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헌신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절의 말씀이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이 되고 다음 주 13일에는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7월 14일에는 바로 또 그 다음 날 주일날 중국어 학년수로 아이들이 또 떠나면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위한 여기 없죠. 중국가 있는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끝나고 돌아오면은 8월 또 10일 지나면은 12, 13, 14 날짜에 또 중고등부 세븐파워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목금토 또 되게 되면은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8월 달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한 해의 여름날의 뜨거운 열정적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의 시즌이 마감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수준 따라서 맞춰가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은 약간 엇박자가 나고 핀트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탁월한 리더와 가르치는 사람들은 원리, 복음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알고 아는 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대로 잘 가르쳐서 정확하게 가르쳐서 바르게 가르쳐서 훌륭한 선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이상하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감독, 훌륭한 교사들은 훌륭한 영어 선생, 훌륭한 수학 선생, 훌륭한 국어 선생, 훌륭한 사업가는 가르칠 때 잘 가르쳐서 성공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잘 모르면 5년이고 10년이 가르쳐도 약간 이상하게 가르치고 안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첫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율법의 한계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 이것은 첫째 말하면은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왜 망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고 유대인은 왜 망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율법에 대한 한계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율법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율법은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도덕적인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돈 버는 율법, 목회하는 율법, 원리가 있어요. 요리를 하는 율법이 있어요. 다 법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만 가지고 완성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도덕적인 완벽성을 갖고 있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켜서 법 받은 게 아니고 율법을 못 지켰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데 율법을 또 모르면 안 돼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초월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리를 할 때 요리법을 모르고요. 요리하면 요리가 안 나와. 재료가 없으면. 농사를 질 때 농사는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역사하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가야 돼. 예? 여러분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율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목회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설교할 줄도 모르는 가운데서 주여 역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목회하는 법, 돈 버는 법, 사업하는 법, 건강하는 법,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기본으로 알고 이걸 패스하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알긴 하지만 안 될 걸 알고 힘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알아도 못 지킬 거 알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단 율법의 의의를 알아야 된다. 율법의 의의.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인자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예수님이고 진리는 복음의 말씀인데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지켜서 하는 것, 행동하는 거 아니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범사에. 목회를 해도 성령의 역사는 목회가 돼야 되고 돈을 벌어도 성령의 역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결혼을 해도 성령의 역사는 결혼을 해야 되고요. 뭐든지 성령 역사해야 돼. 그럼 성령 역사는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는 거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소스, 어떤 그 길, 지혜, 그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는 대로 하면은 성령 역사하는 어떤 소스, 어떤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으면, 그걸 하면은 역사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 찾아야 돼요. 그거를. 근데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은혜로 성령 역사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사는데 율법을 못 지켰어. 근데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영성이 생겨져야 돼요. 영성. 그래서 아이들 속에 세월이 가면서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완전 체질로 영성이 되면은 그 자체로 아이들은 응답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성이 될 때는요, 마음에 새기는 건데, 마음에 새기는 거는 지금 내가 새겨서도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새긴 흔적이 지워질 수가 있어. 먼지가 끼고 뭐가 덮어가지고 새겨지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떠올라. 그래서 마음이 둔탁해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늘 다시 새겼던 거를 다시 파야 돼. 글자 A를 갖다가 다시 글자가 이렇게 새겼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그대로 새겨졌어. 나이 들면서 자꾸 비바람의 흔적이 쌓여서 모래가 쌓여서 새겼던 것이 묻혀져. 글자 속에 파이가 간 것이 들어가서 평평하게 눈으로 덮이든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기는 작업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아실 것은 유대인이 왜 망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구약 성경을 결론이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자고 오리지널 정통으로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율법을 바로 받았고요. 그리고 남다른 열심이 있어요. 즉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성경을 암송을 하고 율법으로는 엄청 가르치고 우리는 뭐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유대인은 구약에서 선자들이 계속 가르쳤고 또 구약의 말기에 해당 제도도 바로 그들의 학교가 바로 교회였어요. 해당이 바로 율법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못하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고 정치 제도가 신정 제도라는 거죠. 완전히 그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뭐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교회요 이런 거. 옛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이 있고 다 있었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는 율법의 행위보다 10배, 100배는 뛰어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더 훌륭해지고 복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말하는 결론은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함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을 갖고 있으면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 그러면 율법 다윗 같은 경우는 진작 망했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졌거든. 그는 간통을 했고 사람을 죽였고 야비하게 이 간통한 남편을 죽였거든요. 이런 인간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저주에 저주를 받고 망해야 될 사람인 건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다윗은 거기서 제사함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함.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고 부르는데 제사함을 구약시대 예수가 오기 전에 제사함 받았고, 그러니까 시편 30원이니까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그 불법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함이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망했냐면 그 제사함에 대한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제사함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 안에 묶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 안에 저주 안에 묶여서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제사함 받아서 바로 복음을, 구약이 예수가 없는 구약에도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좀 더 확장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 저주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처럼 성경을 못 읽어도 덜 읽어도 일단 율법의 유대인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보는 사람들은요, 다시 율법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요, 여러분 바보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면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어도 원리를 모르고 또 계속적으로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율법에 묶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묶인다는 건 뭘까요? 율법을 묶인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묶인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율법 안에 속해서 안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율법을 써요. 그리고 남을 종 삼은 거. 제가 만약에 복음을 간 사람이로서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지주야. 그럼 제가 만약에 종이 있어. 그러면 종이 있으면요, 종을 종처럼 하고 취급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럼 여전히 주인과 종의 율법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여전히 종을 부릴 거야. 복음한 사람은 그렇게 하냐. 종을 풀어줘야 돼. 종을 풀어서 자유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을 시키지만 이렇게 말할 거야. 형제요, 예수 안에서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율법 안에 거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정당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종을 해방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남부 사람, 북부 사람이 그랬고, 남부 사람들은 종의 제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 안에 둘이 충돌이 나가지고 미국 안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북군이 승리해가지고 노예 제도가 폐지됐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한 건데요. 졌어도 뭐 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원리 겁니다. 복음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 종을 삼고 신분 격차를 두는 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종을 종으로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남을 보고 비판하는 거,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율법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차별을 해서 저는 이 인간은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고 나빠. 나는 저랑 안 어울릴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거기 있어? 그런 사람도 율법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사람들은 차별이 없거든요. 나도 사실 하나님께 보면 쓰레기거든요. 근데 내가 감히 내가 나를 못 보고 주님 나를 품고 나같이 못난 인간을 갖다 용서하고 자녀 삼았는데 내가 다시 또 그 인간을 다른 사람 나보다 못나고 이상한 정신병 오는 자를 또래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못 품는다는 거는 나도 역시 이게 율법에 걸린 거라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나랑 안 맞는 수준이야 꼬누고 멸시하고 그러면 율법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려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내가 몰라서, 모자라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 법 안에 걸려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윗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율법이라는 거를 몰라가지고 묶여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딱 거기에 조항이 걸린 거예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율법을 못 지키면 만약에 율법적으로 딱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꼬누고 있고 난 그 신분 차별을 두고 내 마음에 들어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그걸 품거나 품지 못하거나 반대하거나 들어가지 못할 때는 율법의 의미를 가린 자라 다 지켜야 합니다.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안 돼요. 저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요 저를 보면은요 차별이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사실 교회도 개척도 안 되고 어렵고 막 굉장히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차별을 했다면은 아이고 저런 목사들 아이고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율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율법의 자유함으로 어떤 사람도 내가 신분과 격차를 안 두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자유인처럼 자유하게 다 같이 어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율법의 저주 안에 없는 거를 일부러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고 모르고 하면요. 바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단은 율법이라는 저주 안에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르고 제가 볼 때 성도를 보면요. 다 율법에 속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거기에서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가르치면서 구약의 율법에 좋은 거나 율법을 가르치고 좋은 거나 또 알고 있어는 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임을 알고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못 지키니까 결국 구약이 얘기하는 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바벨론 포로돼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주받고 우상에 섬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수를 두죠. 그 신의 한 수인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가 오신 것은 딱 하나예요.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풀고 율법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안 만 사람으로 끝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데 여전히 거기서 헤매야 되는데 단번에 끝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아셔야 한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와, 아무 공도 없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망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왔으니 와 최고야.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의 정죄함에 걸려있는 저주가 없는 사람이 된 거 일단은 해방된 거니까 그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화살 맞고 독 맞고 똥 맞고 저주 받고 하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저는 저주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근데 미련한 사람이라 제가 만약에 다시 율법의 저주에 걸릴 수가 있어. 우리 사모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성도를 미워하고 꼬노고 내가 종인데 종을 종처럼 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도 저주에 이렇게 너는 율법 안에 묶여서 목회가 안 되고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스스로 많은 부분에 묶인 것을 푸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형제와 화해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거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먼저 풀고 하고서 제물 드리라는 거지.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다 용서하세요. 뭐 부모님이 나를 용서한다. 나는 용서하고
자유롭게 그래서 용서한 표시를 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다 표시를 해요. 난 그놈은 미워. 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풀어. 묶인 걸 풀으시라고. 그럼 안 그러면 율법에 묶인 거예요. 한 사람도 원망하면 안 돼.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제사함과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계속 심어야 돼. 그러고 하니까 또 이런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죄를 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걱정 없게 만들어야 돼. 예수 안에서 또 죄를 져도 또 죄를 줄 수 있죠.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라. 요한에서 1장 8절을 줘가지고 또 회개해서 거기 또 묶이지 말고 또 용서받아. 그렇게 계속 말해줘. 요한에서 1장 8절이 중요해. 제사함. 이거는 원죄가 아니라 살면서 지은 자범죄에 대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어로오사. 근데 또 내일 또 죄를 져. 또 용서받아. 내일 모레 또 죄를 져. 또 용서받아. 그래서 일단 계속 풀어야 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버튼만 눌러. 그러면 착가닥 열려. 또 막혔어. 똥 누르면 착가닥 열려. 뭐 10번이 20번이 해 그렇게. 그러나 단 이거야. 죄를 지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는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지어도 못된 짓을 해도 주님 곁을 떠나지는 말아라. 그러면 은총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어도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집에 오면 밥은 준다. 할렐루야. 죄를 지는 자식이야. 근데 그 대신 이거 있어. 주님이 매를 때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니까 그 징계를 받는 거지. 그건 있어.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세월을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가면서도 이제 잘 안 되려도 계속 말씀을 배우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죄를 지고 와도 용서해서 또 안 쳐. 계속 이상한 짓을 해도 또 빠이빠이 하지 말고 끈짝내지 말고 또 안 쳐. 우리 속을 썩이지. 속을 썩여 죽이라고. 아유, 저 왼수 같은 놈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참고 받으면서 꼴 보기 싫었고 표시내지 말고 착한 척하고 사랑한 척하고 속으로 죽이고 싶어. 이걸 눌러버리고 그냥 받아. 이게 제 목회였어요. 속으로는요, 아유, 저 꼴 보기 싫다. 치고 싶고. 우리 사모님 같이 끝장을 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참어. 계속 붙어있게. 그 저희 목회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싸가지고서 괜찮아요. 지랄해도 괜찮아요. 교회 비방하는 안 쳐만 돼. 그럼 세월이 가면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게 하면 일단 안 치라고. 여러분은 거기 그러잖아. 아, 목사님 술 먹는데 이상한데 오게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안 쳐야 돼. 그래서 일단 안 치면은요, 뭐가 있냐면 성령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예수님 믿고, 뭔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별도가 들어가, 별도. 그러니까는 율법을 못 지키는 무능한 인간에다가 그거는 별도로 딴 사람 차리게 하고 새 살림을 차려, 새 살림. 바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중적이 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있고, 하나 싸가지도 없고, 이상한 인간이 있어, 또 하나가. 그거는 내버려 두고 그 방 안에 새로운 살림을 차리라고. 이걸 이중적으로 만들어 놔. 그래서 나를 볼 때, 어허라는 공고 사람에다 또 나가 이상한 짓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작은 어떤 생명의 소망을, 싹을 키워나가는 거죠. 쓰레기통 속에 호박꽃이 피듯이. 썩은 거름덩이에 가다가 우리가 수박 먹고 씨앗 버렸는데, 호박 먹고 버렸는데, 쓰레기더미 속에 비가 오더니만 싹이 쫙 나와. 쓰레기더미 속에 핀 호박꽃. 호박꽃이 자라가지고 쓰레기더미를 덮어가지고 주렁주렁 호박이 열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썩은 껌이 썩은 냄새나는 거를 다 참으면서도 호박을 잘 키우죠. 그게 바로 목회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술 먹고, 이든 술 먹는 게 술 처먹고 와도 지랄해 와도 잘 받으면서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콩나물 밥 먹이면서 교회만 가게 만들어. 아멘. 그러면 콩나물 계속 거름을 주다 보면요, 술 처먹고 하고 방정을 떨어도, 8방정을 떨어도 안 치면은요, 어느 날 생명이, 말씀이 하나, 둘, 탁
들어가면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말한 지금 세 번째 부분, 첫째는 뭐냐?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을 묶이지 않게 하라. 저주를 풀어라. 유대인은 망했다. 그래서 율법을 끝냈다 예수님이. 그다음에 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죄를 져도 계속 용서하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에 가라. 왜냐하면 성령이 세 번째 성령을 역사를 기대하는 거야. 성령은 언제 역사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야. 이 말을 여러분이 꽂혀야 돼요.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고 술주정뱅이가 깡패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김익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이제 살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 말아먹어서 낙심이 돼가지고 괴로우니까 죽일 놈 살려면서 또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 근데 술을 먹으면 완전히 이게 이제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고 막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술 처먹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팽피버려. 그래서 김익도가 떴다면 그 동네에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김익도 떠서 다 창문, 문, 철수, 사업장문 닫아야 된다. 발로 차버리고 막 걷어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막 술 처먹고 이러고 놀러 다니다가 어떤 전도자가 예수 믿으시오! 하고서는 종이 복음을 쪽 찔러줬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세세토록 잘 될 것이다. 세세토록 복을 받을 것이라니까는 꽂혔어 거기 한마디에. 근데 자기는 망했거든. 근데 예수 믿으면 세세토록 잘 된다니까 세세토록 잘 되는 것이 뭔가라고 감동 마음이 와가지고 뭔 짓 하는 건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전도제에 찍혀있는 글씨를 따라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도자가 하는 말 한마디로 꽂히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뭔 짓을 하는가 하고 갔어요. 세세토록 잘 된다고 하니까 망했으니까. 부흥의 장소를 갔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 성령이 막 뒹굴뒹굴 뒹구는 거야. 그 뒹굴뒹굴 뒹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일단 성령을 받으면 바뀌는 겁니다. 저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담배도 끊고 성령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안 돼요. 못 지켜요. 근데 신약에는 성령을 받아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 방법을 받는 분은 성령만은 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김익도가요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이제 김익도가 막 지나가면 벌벌 떨었는데 바뀌었다는 소문이 막 들었어. 착해지고 막 온유해지고 막 술도 안 처먹고 막 그러니까는. 근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식당에서 어떤 종업원이 안에서 꾸정물, 설거지한 물 있잖아요. 왜 야채 씻고 막 그냥 설거지한 똥물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개수물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떠다가 설거지한 걸 갖다가 옛날에 같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마당에 뿌리거든. 딱 들고서는 바켓을 들고서는 설거지한 물이야. 그릇 닦고서 고춧가루 붓고 막 콩나물 막 그냥 막 생선 때까지 막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떠다가 문을 열고 확 뿌리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서 김익도 그분이 지나간 거야. 확 해서 얼굴에 뿌렸어. 얼굴에 막 똥물이 붙고 막 콩나물 대가리가 막 붙은 거야. 여자가 생각할까? 난 죽었다. 나는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어쩌면 저런 인간이 부르셨을까? 근데 딱 김익도가 보더니만 어우 시원하구만 하면서 콩나물 대가리 갖다가 맛있구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콩나물 대가리 갖다가 씹으면서 그냥 가는 거야. 먹고선 맛있구만. 왜 음식을 이렇게 주시는가? 하면서 가는 거야. 가지고 진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율법을 지켜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복 받는 거잖아. 성령을 따라서 역사가 나면은 잘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령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럼 성령을 받는 건 어디서 받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가면 아까 김익도 성령 역사하는 자리에 갔잖아.
그게 어딥니까? 예배 찬양. 기도하는 자리, 성령의 사람을 만나고 성령 역사한 자리를 가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무조건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들은 것으로 역사하니까 일단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무조건 성령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 역사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줘요. 자료. 여러분 장작대임에도 불펴도요. 장작이 있어야 불을 타는 거예요. 예? 불쏘시개가 있어야 해서 모닥불을 칠 때도 아무도 없는 데서 불 피우면 안 나오잖아. 마른 장작. 만약에 어떤 길거리 산에 가가지고 지금 산에 불 피우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등산해서 야외여행 갔을 때 불이 없어 그러면 막 피우잖아. 해가지고 피우면은 솔가지라든가 마른 잎사귀를 마른 거 갖다가 걷어서 막 피잖아. 거기다가 이제 조금 또 올려놓고 좀 막 타면은 굵은 나뭇가지 올려놓고 장작 올려놓고 확 피워. 뭐든지 뭐가 있냐면요. 소스가 재료가 있어야 불이 붙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안 되는 겁니다. 밥에다가요, 솥에다가 쌀을 넣어야지, 물을 부어야지, 끓어야지 되는 겁니다. 냄비찌개도 아무것도 없는 냄비에다가 나만 나와라 뚝딱 하면 나는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거는 뭐든지 어떤 일을 등간에 그 자료가 있어야 돼. 제가 목회를 할 때도요. 목회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하는 거죠.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제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뭘 가르친 것인가. 이걸 설교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뭘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소스로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1년이고 공부를 해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려거든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딱 하는 거야.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그 공부를 잘해서 뭘 가지고서 내가 어마어마한 요리사로서 요리 방법을 배우고 프랑스 유학 갔다 와도 성령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공부를 하되 다 알아. 요리법을. 거기서 이제 기도를 딱 해버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하면 그 사람이 배운 것을 갖다가 발휘해가지고 100배, 1000배로 만배로 확장시켜서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합시다. 그럼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역사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목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달련하고. 그래, 이게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원이죠. 학교, 법인, 모든 것은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에다가 주님 역사해가지고 학교 잘 되는 게 아니고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그 담당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표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주님 딱 보고 정도 됐네. 정도 자료가 채워졌구나. 그러면서 그 자료를 배우고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하면은 됐다 하는 시간표가 되면은 성령을 부어서 학교를 잘 되게 돼. 그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뀌는 것도 성령 역사해야 되고 사람 바뀌는 남편이 바뀌는 자녀가 바뀌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왜 안 나올까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료를 만들어줘.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교회를 땡기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카톡에 메시지를 날려. 듣든지 아니든지 날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뭐야 이거? 보내지 마라. 그래도 보내. 계속 보내. 지나가다 아침 밥 먹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대. 예수님을 복 받는데 그러면 뭐야 또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야. 어느 날 학교 가서 회사 가서 아니면 술 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뭐가 막 싸우다가 그 말씀 떠올라. 할렐루야. 그 역사는.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역사니까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전달하라고. 예? 그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짐 당한 자식에게도 계속 끊지 마. 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 메시지를 던져줘. 어거스틴이 방탕한 16살에 애기 낳고 방탕하다가 에베소 5장에 꽂혔어. 성령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한 거야. 그 원리를 안 사람들은요. 계속 불쏘시개를 던져주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친구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면 역사하지 않아. 성령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남편이 막 요돌방정을 떨고 뭐 쓸데없이 카톡 보내지 말라 그래도 계속 보내죠.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친구 당장 안 나오죠. 안 나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던져줘.
중요한 거를 던져요. 기도하면서 뭘 줄 것인가. 그럼 오늘날 1년이고 2년 있다가 나중에 성령 역사 가지고 그 말씀이 감동받아 역사가 돌아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래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전부 다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소스, 이걸 지혜를 얻은 겁니다. 지혜.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도 제가 제 율법으로 결혼 못한 거면, 율법이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 사모를 감동시킬 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사모를 감동시킬 만한 멋진 키가 한 175 정도 돼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매너 좋고 밥도 잘 사주고 차도 사주고 좋은 거 사주면 옷도 사주면 반지도 사주면요 감동 받아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올 텐데 저는 그런 율법적인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모가 저한테 넘어왔을까요? 어떻게 홀딱 넘어왔죠? 왜 넘어왔죠? 은혜로. 딱 하나입니다. 할머니를 모시는 것이 딱 건수였어요. 그거를 기도했더니 그렇게 성령 역사니까 제가 율법으로 아니라 성령 역사하는 소스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넘어오더라고 사모가. 제 말로는 넘어오는 거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렇죠?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낚시에 걸린 거예요. 낚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돈을 벌 때 기도를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신 어떤 건수가 솔로몬은 왕을 왕 노릇을 안 하면은 뭐 별거 다 했어 솔로몬이. 딱 근데 이런 마음을 줬어. 1,000문제를 딱 드린 거야. 1,000문제. 했더니 그 1,000문제를 드릴 때 그것이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는 소스여서. 그래서 이러는 성경은 이렇게 꽉 차 있어.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보내고 갱신했어. 그리고 기도 시작했더니 뭐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아마 율법으로 말하면은 1000날하고 100날 했을 때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기도하기 시작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거부의 축복을. 그냥 다양해. 성령 역사는 다양해. 이걸 찾아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그건 알 수 없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독자의 삭을 드림으로 복받았어요. 다양해. 이걸 찾아야 해.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 역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인자와 진리,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받게 하는 원리. 성령은 재료가 있어야 역사한다. 그 재료를 계속 던져주고 기대를 해. 그 성령 역사는 내 주권이 아니야.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성령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120명이 그때 당시는 계속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 역사한 거니까 다 달라. 이걸 갖다가 역사하는 거를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신약 시대에 다시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영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고 5년이 가다 보면 영성이 딱 잡혀요. 그럼 그 사람이 성령 역사 자체가 돼가지고 응답에 응답을 하세요. 단 이겁니다. 단 이러나 그가 마음에 새기 제가 저라도 10년이고 5년이고 이게 새겼다고 마음속에 성령 역사하는 거를. 근데 세월이 가서 제가 이제 만약에 목회를 안 하잖아요. 설교를 안 하면은 그게 묻힐 수 있어. 제 안에 새겼던 말씀이 영이 굳어져 가지고 먼지가 껴가지고 새겼던 내 안에 각인되었던 이 메시지들이 다 잊어버려. 그 새겼던 구멍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죽어도 설교를 해야 돼. 깨어나야 하는 거야. 아멘?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전사님도 계시지만은 전사님들이 앞으로 늙어도요. 만약에 말씀을 사역하는 것이 힘들면 그땐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70이 되고 80이 돼도 10만 있다면 여러분 위해 살기 위해서 계속 각인시키고 새겨지는 말씀이 먼지가 안 끼도록 계속 깨어나는 일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명심하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 최영 전사님 저랑 동갑이지만은 최 여사님 난 늙었어 못해 난 다 실래. 그럼 다이 무슨 다이? 선반 다이가 아니라 영어로 D 이거잖아. 죽는 거야. 우리 최영 전사님 80이 돼도 10만 있으면 90이 돼도 전도사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은퇴가 없다니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배우게 해주세요. 끝까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 제발 좀 율법 안에 묶이지 말게 해주세요. 열심히 있어도 율법의 저절에 갇히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원수 맺음이 없이 갈등이 없이 차별이 없이 진정한 자인으로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묶여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유치원 나오겠습니다.